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안목 밝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행사가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낮이기 때문에. 밤이 오면은 더 이상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요거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고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렸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배운 사람한테 쏠리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소위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지체 높은 사람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입니까? 소외된 사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데 예수님이 거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남편 다섯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자신의 삶을 숨기려고 종후에 물길로 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거기 가십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그를 찾아서 사마리아 소가성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셨다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를 찾아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안식일의 병을 의도적으로 고친 것은 안식하지 못한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친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든지 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것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예요. 죄.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라는 것이 뭐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예수님이 대체로 찾아가시고 지체 높은 분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왔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체 높은 사람은 찾아와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소외되고 또 감히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지체 높다라고 생각하면 찾아오시고요. 지체 낮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침이 참 많았나 봐. 그거를 진흙을 만들어요. 흙을 이깁니다. 뭐 눈에 받을 거니까 양은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진흙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다 바릅니다.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실로암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포스톨로스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어포슬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보셨어요. 그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보냄받은 역할을 해요. 누구한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실로암에 갑니다. 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왔죠?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니면 그의 집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네? 나중에 만나죠. 이게 이제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왜 25절까지 읽었느냐? 제가 암기의 용량까지만 오늘 읽습니다. 26절까지 읽으려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25절까지만 읽었어요. 41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 너에게 눈을 뜬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다.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에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숨어서 성전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 날이 성전에서 쫓겨난 날이냐 아니면 다음 안식일이냐. 다음 안식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하니까 이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웃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알았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곳이
그 맹인이 살고 있는 부모가 있는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하고 그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을 보고 이 구걸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 이웃과 전에 그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사이에 의견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즉,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다. 비슷하지만 아니다. 예. 그랬더니 그 날 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냐면 그가 말하기를 여기 자기 말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인데 그 이웃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가 어딨냐? 그러니까 거기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는데 온 곳에 이웃 사람과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있었고 이제 거기 서로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떴느냐? 예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예수는 거기 안 계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확인하려면은 그 문둥병이 나무는요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께 데려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이 맹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병이 들었다가 난 사람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요. 그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인들 만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니까 이거 그야말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흙을 받아서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데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 보게 됐다. 그 얘기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발라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았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아주 정중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신앙 간증이 뭐냐면요. 부풀리거나 또는 가장하거나 또는 그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죄인이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의견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 불러요.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너는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죠? 뭐가 빠졌어요? 생각이 빠졌어요. 너를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소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맹인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면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체로 관심이 없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그 부모는 알겠지.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야? 어? 전에 맹인이었던 네 아들 맞아?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부모가 말하기를 맞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전에 맹인이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난 모른다.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충분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부모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출교하다가 뭐냐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출생하면 어디 가서 출생 신고를 하냐면 회당 가서 해요. 회당. 우리는 동사무소 가서 하죠. 과거 중세 시대에는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성전에다 했어요. 거기서 이게 출교당한다. 내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 파서 소위 그 주민, 시민권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모든 그 소위 공동체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시 24절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너한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소위 누가 한 말이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추종자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통 속에. 그랬더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이런 말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답변을 해요. 나에게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 몰라.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어. 근데 지금은 본다 이거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저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 근거 대봐. 없어요. 믿는데 근거는 없어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고 영생도 몰랐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깜깜한 데서 밝은 데로 나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한 번 만나서 자기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가 죄인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유대인, 소위 바리새인들의 추종자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되는데요.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예수가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봤다. 난 그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물으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욕을 해요. 욕. 예?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면 궁금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야?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수 제자가 되라.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겠다? 모세의 제자가 되겠다. 그 다음 또 한번 내려봐 주실래요? 26, 27하고 계속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나에게 눈을 뜨게 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그 너희들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좀 보고 좀 배워.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낸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욕을 했죠. 욕을 한 그 사람이 나는 모세로부터 배운다. 안 배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출생해가지고 감히 우리 같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고상한 우리를 가리키려고 해. 회사에서 그 상사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해요?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해요? 해보시긴 하셨어요? 안 들어요. 저 직장 다닐 때쯤 오시는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너나 잘 믿어라.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퇴직하고 믿을게요. 퇴직하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90대 신분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욕도 하고요. 그 맹인 되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죄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지체 높은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눈을 뜨게 했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했더니 누굽니까? 나다. 그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 이게 절을 하는 게 38절인가요? 네. 38절. 네. 절을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제자도 나오고요, 맹인도 나오고요, 이웃 사람도 나오고, 전에 맹인이었다는 것을 본 사람도 나오고요, 바리새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 두 부류를 얘기하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맹인, 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최하위층이에요. 사람들이 걸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맹인이었고요, 거린이었고요, 부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부걸하는 사람 보면 피해 가십니까? 찾아가서 모래도 좀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네? 도와주려고 하세요. 도와는 못 도와줘도 도와주려고는 하세요. 끝이 하층에 소외된 사람들의 안목에 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소중함은요, 소위 차이가 없어요. 지체 높은 사람도 봐야 돼요. 지체 높은 사람도 누구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지체 낮은 사람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세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 지체 높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체 높지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돼 이렇게.
왕의 신하에 찾아왔을 때도 내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라 이거.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나만을 문둥병자로 본 거예요. 치유받으러. 우리도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분이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으로 그런 대접을 받기 원했어요. 거리에서 인사받기로 원하고 상석에 앉기로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에서 보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이 소경, 소위 맹인이었던 사람, 그가 보여준 신앙의 그 특성이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여기 보니까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이거예요. 의식의 변화예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일부 수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24절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저가 죄인 아니냐 이거죠.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는 게 죄예요? 네? 안식일에요. 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하면 안 돼요. 안식 전날 밥 해놓고 먹는 거는 되는데 하는 건 안 돼. 2kg까지는 걸어도 되는데 2.1kg는 안 돼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소위 바리새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그때는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할 텐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한테 김 선생님 그래요. 예.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벌 받아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게 문 열면 잘못된 거야?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돼.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세요. 여러분, 이 소위 우리 신앙인의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율법이 아니죠. 전통이 아니죠. 우리 인간 법정에 3세법이 있죠. 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성경의 법정은요, 마찬가지예요. 3세법이에요. 자기 양심의 법정이 있어요. 타인의 양심 법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법정이 있어요. 법정.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유롭게 하라. 근데 이 소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율법의 법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걸리면 돼요? 본인은 율법이라는 자기 법정에 갇혀서
타인의 법정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입장, 견해도 좀 달라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실로암이에요. 예.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께로 온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났다가 뭐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다가. 근데 그 말을 모르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씩 들어갔다 나옵니까? 못 알아듣는. 왜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앞에서 그는 요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뭐냐?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 준 사람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면요, 거리낌 없이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자유는 지난번에 4개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한테 4가지 기억나세요? 첫째, 죄. 두 번째, 육체. 세 번째, 세상. 네 번째, 율법이에요. 죄와 세상과 율법과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는 참으로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 자유한 자가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게 진정한 자유. 자, 네 번째는요. 소위 영적인 상태인데요. 영적인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 이 맹인의 영성을 보면요, 그야말로 이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맹인을 이 맹인을 하나님이 쓰실 때 증거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이 맹인이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증언하는 이 사람이라면 후에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이신 거지만 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영성이 뭐냐? 우리의 영성도 봐야 돼요. 여기 내가 어떻게 변한 거 알잖아. 내 의식이 변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걸 고백해요. 진정한 신앙인의 영성은 나의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된, 나를 변화시킨 그 대상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분들 있죠. 딱 보면은요,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딱 만났는데 저 사람 경계의 대상이야. 뭘 보고 알아요?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 영성은 뭐예요? 여기 아까 욕했죠. 아니 자기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생각이 다르면 욕해요? 욕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요 비난부터 해요. 이게 소위 뭐예요? 율법주의 영성이에요. 이데올로기 영성이에요. 순수한 신앙의 영성은 자기의 변화된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영성은요 철저한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이데올로기예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그 전통과 율법의 얽매이면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네. 바로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영성에 얽매이고 사로잡힌 거예요. 타인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군요. 특히 그러니까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거침없이 얘기해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죄인이? 일단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이게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안 배워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주시려 하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영적 무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났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밭에 파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근데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뭐 복권 당첨됐다, 뭐 가다가 금덩어리 발견했다,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 영생을 얻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이거 증거해요, 안 해요? 예수님 만났다면요, 그를 통해서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어둠 속에 살았지만 빛 가운데 나왔다. 죽음 가운데 살았지만 영생을 얻었다.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교인이 우리 목사가 나 구원받았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걸로 쳐줄게. 그런 목사들 있죠?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여기 38절이네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는 믿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저는 누구한테? 아니, 통상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 저라면 돈 주는 사람. 이 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배예요, 경배. 목숨 목 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예요? 내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맹인은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주님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선지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내가 인자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사랑도 고백하고요.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때요? 여기 예수님이 4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맹인인가?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그 제가 그대로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진짜 맹인이야. 예. 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눈을 감은 걸까요? 눈을 감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 끝나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만나서 주신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마무리 지으면요. 누가 맹인이냐 이거예요. 날 때부터 난자가 맹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맹인을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눈을 뜨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자기를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더 이상 맹인이냐. 여기 바리새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입으로 또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는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 그 사람이 진정한 죄입니다. 맹인이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방향 감각 없어요.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그야말로 동물적 인생이 진정한 맹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성도님들, 과거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저도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을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눈을 밝힌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 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